분에도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이 뭐라 그러죠? 건강이 제일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건강하게 살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바로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건강하게 살자거든요. 건강하지 않으면 이렇게 아무리 많은 날을 살아도 참 불편하고 힘드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이 행복의 가장 귀한 조건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건강을 추구하는데 오늘 여기 오신 성도님들 이렇게 오늘 우리 말씀처럼 하루라도 건강하게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제목에서 첫날, 하루 이것을 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자, 그래서 당신이 하루를 살고 싶소, 첫날을 살고 싶소 그러면 전부 다 첫날을 살고 싶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찬양한 것처럼 하루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저도 젊은 시절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이 아니라도 젊은 사람이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야, 내가 하루라도 행복하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루라도 부자로 살아봤으면 좋겠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뭐라 그러죠? 하루라도 건강하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첫날은 사실은 오랜 시간, 많은 세월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어떤 상징적인 단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루 이것은 뭐죠? 짧은 시간, 아주 짧은 세월 이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첫날과 하루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 10절 말씀에서 등장하죠. 뭐라고 등장합니까? 여기에 이 가사를 같이 나누고 여기에 10절 우리 다 같이 혹시 보이시면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아지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우리 아마 일주일에 3번씩 교회 이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은 전에 제가 이거 한번 이 말씀을 소개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84편 10절의 말씀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자, 첫날보다 나은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일까? 그것이 오늘 우리 이 시편 84편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첫날보다 나은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노래로 이렇게 하고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노래한 이 내용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 사람이었고 우리가 몇 년 전으로 2, 3년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예전에는 이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그 사랑을 힘입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나누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그것을 간절히 원하면서 그것을 너무너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몸도 쇠약해지고 마음도 너무너무 간절한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 노래한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또는 중세 시대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집에 모이지 못하는 형편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노래를 했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마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 가운데서도 혹시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도 이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참 간절히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발생해서 어떤 분들은 병원에 입원해서 또 어떤 분들은 여러 일들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심정은 우리들이 전부 알고 있지 않을까. 아니 그 경험했을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84편을 보면 바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어떤 역사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혔어. 또는 강제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자기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던 그런 사람들의 소원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과연 첫날보다 나은 하루를 사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 모습은 뭐라고 그랬죠? 주님의 집, 주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에 사는 사람들. 여기에 산다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서 먹고 자고 입고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주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이 믿는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런 뜻으로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이렇게 함께 믿음의 공동체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간절히 그 일을 사모하느냐 하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거기 보시면 이 제비도 새도 이 그 궁전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새들이 그 성전에서 자기들의 집을 짓고 둥지를 짓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껏 살아가는데 나는 또는 우리는 사정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아주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노래한 것이 바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사람의 심정이 어땠냐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원했느냐 거기 보니까 단어가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오매 불망 성전에 나아가기를 원한 사람. 여러분 오매 불망이 무슨 뜻이죠? 거기 아마 한자를 잘 아시는 분들은요. 깰 오예요. 매는 잠잘 매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나 잠잘 때나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매 불망은 자나 깨나예요. 자나 깨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나 깨나 잊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나 깨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면서 마치 내가 몸은 거기에 없지만 내 마음은 거기에 가 있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마음이 언제든지
이 주님의 집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첫날보다 나은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성도들 모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불렀던 이 찬양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집에서도 이런 찬양을 부르고 또 함께 모여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이 행복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많은 날을, 많은 세월을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이 하루를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X표와 동그라미 표를 준비해서 왔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과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주님의 성전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했을 경우에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가끔씩 하느냐면 우리가 성전 밖의 삶은 무시하고 오직 예배와 기도, 찬송과 제사를 드리는 교회 안에서의 경험만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삶은 어떠냐? 저 교회 밖의 문만 나서면 싹 얼굴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죠. 싹 바뀌는 사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오해라는 거죠. 오해.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오해는 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죠? 예배는 우리 삶의 샘플이에요. 표본이에요. 모본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삶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하는 이 모든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의 삶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해해서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가서 6일 동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르게 살다가 다시 또 교회 와서 하루 또 회개하고 새롭게 살겠다 하고 그 다음에 문만 나서면 또 잊어먹고 이런 식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최근에 많아져 가지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두고 뭐라고 그러죠? 썬데이 크리스찬 그렇게 얘기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뭐죠? 썬데이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다른 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첫날보다 나은 하루를 사는 행복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무엇을 그러면 기억해야 할까? 왜 이 첫날보다 나은 하루를 사는 행복한 사람인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항상 그 마음속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영혼의 소망을 간절히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이 성전을 사모하는 첫날보다 나은 하루를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의 간절한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앞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진실이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항상 이 마음속에 넘쳐야 해요. 가득 차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요. 그 일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영혼의 소망이 간절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첫날보다 나은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자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은혜를 주셔서 대속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잘못을 범할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도 잡고 새도 잡고 자기 형편에 따라서 짐승 위에 어떻게 하죠? 그 자기의 죄를 안수합니다. 제사장이 대신할 때도 있고 자기도 해야 하고 해서 그 안수를 하고 그 죄를 이제 대신 용서받게 하는. 그래서 그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 됩니다. 이런 정말 불편하고 힘든 우리들보다는 더 불편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영생의 복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예배만 드리고요. 밖에 나가서 정말 예배 드린 사람답게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 예배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 살아있을 그런 정말 이 의미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찾아보기가 힘들으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지혜를 같이 내어놓고 의논하고 힘을 합하고 협력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내놓고 같이 그것을 모아서 그렇게 교회도 지키고 교회도 유지하고 교회도 수리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믿음의 삶을 밖에 가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잘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을 실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무슨 삶이라 그러냐면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명자의 삶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전부가 다 사명자예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명자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사명을 받은 사람답게 이 사명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배로가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 첫날보다 나은 하루를 사는 행복한 성도들이다. 어떤 사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배로가 있는 자들. 이게 무슨 말이죠? 주께 힘을 얻고
다른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으로부터 자기의 삶의 힘이나 능력을 거기에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라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그것을 얘기하죠. 예. 주님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이죠? 그 마음은 시온은 어디를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상징하고, 즉 성전이 있는 곳을 상징한다는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누가 계신다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인 단어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힘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삼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믿고 하나님을 자신의 안내자로 삼아서 늘 날마다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의 힘과 안내자로 삼아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 자신의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지혜자를 안내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힘과 안내자로 삼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첫날보다 나은, 많은 세월보다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안 썼나요? 썼어야 되는데, 저는 쓰는데 여기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제가 자꾸 시키는 이유는 뭐죠? 확인하기 위해서. 자꾸 따라하기 시키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이 한국 노래 가운데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좋긴 좋은데, 부르다 보면 행복하지 않은데 억지로 행복하다고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또는 정말 또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 말고 노래 가사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정말 그 노래 가사를, 그 멜로디를 보면요 슬퍼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복음 가사의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가끔씩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어려운 일도 있고 참 힘들고 고달픈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찬양을 부르고 또는 그런 찬양을 만들고 할 때에 그 멜로디를 통해서 느끼는 감정을, 여러분 어떤 감정을 가끔씩 느끼세요? 슬픔을 느낍니다. 애통함을 느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서도 분명히 여기 우리가 1절 말씀에서 아니 이 시편 84편 전체를 통해서도 이 애통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정말 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그 사람의 이 마음, 애절한 마음, 애절하다 그러죠? 그런 애절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요즘 유행하는 노래 가운데에 트로트라는 노래가 있죠.
트로트라는 노래는 기쁨과 또는 즐거움과 멜로디에 맞춰서 박수치고 몸을 흔들고 막 이렇게 춤을 추듯이 하면서 그 기쁨을 나누는데 거기에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특히 가사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느냐 하면 이 애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하는 노래를 특히 한국 사람이 만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이렇게 복음성도 하고 찬송도 이렇게 부르고 하지만 그 한국 사람들이 만든 찬송을 부를 때에 그 멜로디 속에는 그 이렇게 저변에 물론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저변에 뭐가 깔려 있죠? 애절함이 깔려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날마다 즐겁고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애절하고 참으로 고달픈 그런 이 멜로디나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의 노래를 들고 그 사람이 찬트로 그러죠. 그 찬양하는 사람 앞에 드리는 그 노래에 이 그 저변에 탁 깔려 있는 거 보면 애절함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때는요. 어떤 마음이 그 찬양을 하면서 느껴지느냐 하면 슬픔이 느껴져요. 슬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우리의 기쁨을 표시하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슬픔이 있어요. 이런 특별히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지금도 사순절을 보내잖아요.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무엇을 느끼죠? 눈물이 슬픔을 느끼죠. 그리고 가사 속에서도 그 슬픈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곳은 어디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령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찬양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시온의 대로 사실은 시온의 대로라기보다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대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 정말 하늘나라를 가는 이 도성 칠로 역정을이라고 그러죠. 하늘나라로 가는 이 길이 어떻게 보면 좁고 험하고 고달픈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이유 안에 갈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안내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서 이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속에 또는 어떤 고난과 고달픔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런 길을 갈지라도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면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성령의 열매를 한번 읽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그 어떤 열매보다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결과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처음부터 같이 사랑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멘.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이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모니카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였죠. 이 어거스틴은요, 젊은 시절에 너무 이렇게 자기가 추구하는 것, 행복을 추구했어요. 근데 행복이 어디 있는지, 이 영원한 이 믿음의 삶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방황했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개신교 또는 이 신학적인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 도의 바탕을 정리하는, 마치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하는 그 기초공사가 아주 중요하죠. 그 기초공사를 한 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 이 사람이 없어서는 우리 믿음의 이 바탕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안 믿어. 엄마를 괴롭혀. 그래서 누가? 모니카가 기도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데 언제 돌아왔죠? 약 30살 정도에 돌아와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서 좀 눈물 흘려보지 않으신 분들은 없죠. 아마 믿음의 삶을 사는데 예수님 믿는데 아니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이 믿는다는 게 왜 이렇게 고달플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눈물을 흘려보지 않으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 눈물을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근데 믿음의 삶을 살아도 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야 되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도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되어 있어요. 아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보지 않고는 믿음의 삶을 논하지 말라.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치면서 이 눈물을 흘려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없다면 정말 우리 성도들은요, 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신정으로 받아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이 눈물 골짜기를 잘 지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어떤 사람을 살게 되느냐면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정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런 놀라운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시편 말씀에서는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느냐? 누구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고요? 바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8절에서 12절에 이것들을 정리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죠. 뭐라고요? 첫날보다 나은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한번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앞에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그 인생을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애써서 그 믿음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필요한 것, 도움이 필요한 것, 또는 자기에게 있어야 될 것들, 또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지. 바로 우리들의 기도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기도 간절히 하지 않는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지 않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귀한 인생이 아니라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계속 있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끔씩 다른 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아마 이민 오셔서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야. 내가 입에 나왔어. 어쩌라고. 그래서 그 하와이 가면요. 이대 출신이 많아요. 그래서 저기 집사님 저기 뭐 공부를 나름대로 잘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요. 집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확인해 봤어요? 가짜들이 많다는 거죠. 예, 그것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 정말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는 이런 하찮은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이런 어떤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이민 오신 분들, 특히 우리 한국에서 학력이 좋은 사람은 어느 대학 최고의 학력이 좋은 사람은 누구죠? 서울대에 나온 사람은 어쨌든 최고의 그 사람이 어쨌든지 간에 최고의 학력으로 쳐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요.